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또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자, 사사기 5장 부분 4장 5장 지금 드보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렇게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이야 라는 것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 이 5장 마지막 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40년 동안이나 지속돼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지속되니까 평강의 날이 지속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의 특징이 평안해지면 또 죄를 져요. 사람이 조금 더 문제가 있고 뭐 그러면 막 긴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는 막 마음을 긴장하고 뭘 긴장하고 긴장해요. 그런데 좀 평안한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요, 흔히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이 풀린, 정신이 풀린다고, 해이해진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그들이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또 눈을 싹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그렇게 우상을, 나무를 만들든지 뭐 큰 도예되는 어떤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막 절하고 그럴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전혀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 안 섬깁니다.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상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우상이고 그때는 그게 우상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명예와 돈입니다. 물질을 막 쫓아다니면 그게 나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이고 이게 뭐예요? 자기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꼭 우상은 뭐 이렇게 막 석상이나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나무 밑에가 절하고 그다음 막 울긋불긋 천 다루는 데 가가지고 막 물 떠놓고 절하고 이것만 우상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말을 안 해주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상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긴 건가 나는 안 섬긴 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주무시기 전에 나는 우상이 긴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기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냥 주여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우상을 섬겼나이다 라고 용서하고 뭐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내 육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기고 싶은데 잘 못 이깁니다. 하나님, 꼭 그러오니 이건 하나님 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에 우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켜야지, 따라가야지, 서야지 라고 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 정말 기쁘고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따라갔던 물질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뒤에 줄 서 있더라고요. 나 아멘 할 줄 알아서 이럴 때 이게 뭔지를 알아들어야지. 난 이때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물질이었었거든. 네. 막 돈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귀 따라 죽겠다니까. 그런데도 돈이 온다니까. 아멘 해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리고 쫓아가니까 이게 따라갔던 게 내 뒤에 쫓아오더라고요. 그럼 뭐요? 내가 앞서가는 거요. 네. 내가 그 쫓아가는 것이 그냥 힘들어 죽겠고 그냥 어렵고 그냥 왜 안 잡히지 막 그렇게 살았던 인생의 삶이 어느 순간에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 앞에는 다 줄 서 있어요. 막 건강도 줄 서 있고 막 물질도 줄 서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게 바라크 축복이는. 그래서 바라크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지키고 또 우상을 따라합시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 잘 나갈 때 조심해. 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잘 나갈 때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고요, 더 무릎 꿇고요, 더 하나님도 내가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버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 믿음의 영적 훈련을 갈 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쫙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뭐예요? 또 진노하는 거예요. 또 진노. 그런데 그 진노를 어디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붙이더라 그랬어요. 붙인다는 말은 종이 되게 한다는 거고, 두 가지가 딱 달라붙네요. 너희들을 팔아버리겠다. 또 하나는 약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자꾸 새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지도세 들면 이게 언제 나갔는지 돌아보면요, 못하는 것 같은데 뒤에 돌아보면 주머니 하나도 없어. 왜? 다 빠졌네. 밑 빠진 독에 물 부었단 말이에요. 밑 빠진 독.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디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냥 농사 때만 되면 와가지고 다 털어가.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다 잡아가. 그냥 밖에다가 어떻게 말뚝을 꽂아놓고 소를 못 매나. 안에다가 철장 매놓고 열쇠 채워가지고 소를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해야 될 정도. 이것도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약탈을 견디다 못해서 이들이 피하고 도망간 게 뭐예요? 산 쪽에 가가지고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서 사는 인생의 삶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니 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내 집에서 내 것도 못 누리고 도망다니며 쫓아다니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땅에서 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굴 속에서 살아.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심지어는 표현을 배워 궁핍하게든지라 공핍하게, 정말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하게 돼. 왜? 다 뺏어가. 다 가져가 버려. 여러분
우리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함께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생각과 내 인각과 내 방법을 통해서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모을 수 있어요, 잘해서 잘 모아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자꾸 간대. 어느 순간에 뻥 이걸로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 뻥 이걸로 날아가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세요? 제가 가르쳐 줄까요?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 쏙 빠져가지고 매번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막 몇백만 원치 구입했어.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손해본 거. 어이 뭐 샀잖아요. 사놓으면 쓰지도 않아요. 그 구매욕이라는 영적 미혹이 빠져가지고요 싹 못하는 돈이 다 날아가 버려서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입고 싶은 걸 안 먹고 못 안았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하는 방법 중에도 하나다. 그러니까 있을 때는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밖에 나가서 좀 저기 스테이크 좀 하고 두 부부가 다 날아간 다음에 그때 할 걸 그러지 말고 아셨죠? 맨날 집에서만 막 그냥 있는 것 아껴야 돼. 콩나물 가져와, 김치 가져와, 참기름 접시 끝 이러지 말고 밖에 가서 좀 한 그릇 좀 사서도 드시고. 네. 언제 사 먹을 거예요? 언제 스테이크는 언제 사? 이거 꼭 예식 때나 가야지. 스테이크 찾아서 산말리 예식장 왜 안 먹었으니까 예식장 뷔페 가가지고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는 별로예요. 요즘에는 그 전문점도 많아요. 싸고 그런 데 가셔도 드셔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안 하면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지 말고 세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들으시고 그래도 부르시고 그때도 들으시고 그때도 들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지난 수요일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약속하신 이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복이 되고 들을 때 복이 되고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그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내서 너를 건져낼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도움으로 반드시 건져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해야 되라고 말씀해요. 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인데 이 아비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 중에 한 그 가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 한 족장인데요. 그 사람에게 지금 족장인 그 아비에셀에게 요아스에게 속한 에브라임에 이르러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자. 성경에서 이 상수리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있는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를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음 주간에 한번 좀 영상을 잠깐 보여줄 건데요. 이게 엄청 커요. 우리 저기 시골에 가면 그 미루나무라 그러나요? 그 미루나무 이렇게 입구마다 하나씩 크게 막 정자나무 이 정자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큽니다. 이 상수리나무. 이제 키는 뭐 다른 나무에 비하면 엄청 큰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우거지고 굵어요. 그런 이 상수리 나무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히 있는 나무 중에 한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주의 사자가 앉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그러면서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려 하며 그다음에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을 때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좀 이걸 좀 조금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몰래 숨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안 들키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아니 밀은 어디서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밀틀에서 밀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거예요. 원래 밀은요 타작기로 해서 타작말을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털어야 돼요. 쌀 그리 훌테를 훑으시지. 첫째는 훌테 있잖아요. 훌테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생겼어요. 빛. 모르면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훌테예요. 네. 거기다 놓고 그냥 잡아 당기는 거 막 두두둑 다 떨어져. 한 번 당기고 돌려서 당기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다 떨어져. 그러다가 나온 게 뭐예요? 탈곡기라고 밟는 거 있어요. 밟아가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그게 그리고 또요 타작이라는 그때는 그 이런 게 없어서 두들겨 가면서 뺐어요. 안 될 때는 두들겨 가면서 밀을 털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러면 두들기는데 다 들키지. 마당에다 놓고 넓은 데 놓고 왜 안 도망가야 되니까 거기다 놓고 두들기면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왜? 지금 약탈이 심한데 미디안이 보면 다 뺏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디를 실제로 말하면 동굴 속입니다. 그 속에서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밀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집입니다. 그 포도주들은요 그 당시에는 짐승을 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더라라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타작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원어가 뭐냐면 하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막대기로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한다는 막대기로 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는 그 기계가 없을 때는 쌀을 어떻게 했어요? 절구통에다가 쳐서 그래.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왜? 숨어서 안 뺏기려. 지금 먹고 이거 절실하게 이거 뺏기면 다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그러고 하고 있을 때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상수나무에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보통 기본 모습이 11절에 그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더니 큰 용사라고 말해요. 솔직히 큰 용사 맞아요? 숨어 있는데 이 쫄보인데 쫄보. 큰 용사도 아니에요. 큰 용사 같으면 쫙 해놓고 나와봐 이러고 해야지. 이러고 막 목숨 걸고 막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뒤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는 너는 큰 용사가 되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큰 용사가 되었어. 큰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제는 너희가 큰 용사가 되었어.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솔직히 말하면요, 본 모습을 보면은요, 큰 용사입니까? 이게 쫄보지. 이게요, 이런 이
솔직히 그 정도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요. 내가 큰 용사야.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 큰 용사가 되어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처음 들어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기드온이 그에게 주의 사자에게 대답하는데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솔직히 함께 안 하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나면서도 자기가 혼나는 게 기분 나빠. 괜히 잘못한 것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건 못 보고요. 지금 안 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못 보고. 네.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지비지한 신앙이에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인데 그것은 자기 잘못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자기는 잘했는데 그냥 그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가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까? 또 왜 우리 조상들을 일찍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굴러나와서 올라오게 해방시키시고 올라오게 하신 이 모든 이적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일들, 많은 일들, 기적들 막 우박우박 재앙을 내리고 왜 하나님 저놈들을 그렇게 안 내리십니까? 이거예요. 왜 저놈들을 그렇게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행했던 기적을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제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이렇게 넘겨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의사든지 누구든지 당신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면서 운전대 시키고 신호등 안 지키면 사고 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안 지켰으니까 낫겠지. 약사가요 이거 먹어야 됩니다 당신 요거 안 끊고요 요거 안 하면요 이제 큰일 납니다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왜 일이 생겨? 안 지켰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켰잖아요. 또 행하고 또 악행이라고 또라는 말을 쓸 때요 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을까라는 마음도 들어요. 얼마나 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지금 안 된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면 왜 안 됩니까? 왜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어찌 돼서 이런 일이 약탈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왜 저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손해가 나타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 사자에게 뭐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 생각대 자기 멋대로 된 신앙대로 살아놓고 문제 생기니까 왜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뭐라고 말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기도를 향해서 그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힘이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준 이 힘으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말이, 이 힘이라는 게 내가 너에게 준 힘,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 그 힘이에요. 그 힘으로 뭐 해라는 거예요? 너는 미디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에 가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어요. 부족해요? 약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요, 진리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떠나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해 약해도 그래도 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마귀가 영으로 우리를 자꾸 참수해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 거짓의 흉계와 속삭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약해지는 거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계속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을 때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힘이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 관계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성령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 만큼 역사해 줘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물어보면 이게 법이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약속이라고. 그냥 안 해도 좀 해주시지. 안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에요.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고등학교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까지 다 갔잖아요. 고등학교 어차피 갔으니까 대학교도 다 가게 하지. 어차피.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간다니까. 그게 법이라고요. 다 못 간다고요. 그게 법이라고요. 네. 아니 이왕해 준 거 다 주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명확하게 내가 구분하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받지. 요걸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역사가 일어나지. 요걸 깨우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요, 맛있죠, 뭐 그렇죠, 막 이렇게만 둥글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신앙 얘기. 초신자에 모를 때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해 줘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는 법이 그대로죠. 그게 법이라고. 성숙함의 법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약속을 받으려면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약속의 법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약속이라 그랬잖아. 약속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이 막 오는 약속이야. 그럼 내가 이걸 지키면 물질이 오는 거예요. 또 이걸 지키면 건강이 축복이 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건강이 축복이 와요.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법을 지켜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힘을 너에게 이미 준 것이 아니냐, 그 힘을 가지고 너희 미디안 가서 구원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계속 말해요. 계속. 그런데 15절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니 이 사람이 큰 용사 맞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큰 용사 맞냐고. 큰 용사 같으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할렐루야 제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는 갑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큰 용사지요.
지금 두 번째 말해줘도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까? 왜 그때 안 해줬습니까? 막 따지기도 하고요. 왜 그때는 이렇게 그 능력을 왜 안 해주십니까? 막 따지고. 그러면 너도 그 능력을 내 힘주로 내가 줄 거야. 그런데도요, 기드온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 볼 때는 좀 무지 겸손해. 이게 자기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요 힘이 없어서 못하고요. 저는요 지금 좀 제 몸 상태 보세요. 좀 부족하잖아요. 좀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못하고요.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해요. 저 그러면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고 내가 주신 힘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너는 큰 용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핑계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따지기 나오고 또 말하면서 저는요 안 돼요. 므낫세 자는 약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게 보면 이게 부정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뭐예요? 부정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남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은요, 예, 제가 합니다. 믿음 안에서 겸손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가다가 깨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거 실수하고 가지고 가다가 깨뜨려도 괜찮아. 왜? 순종했잖아. 겸손이라는 것은 남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보통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찬양 못하니까 저분이 찬양 잘해요. 목사님 저는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냥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제가, 하나님 저분한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그래요. 저분이 잘합니다. 저분이 막 그게 아니에요. 못해도요 하세요. 그러면 네, 이게 겸손. 괜찮아요. 하다가 네 했어요. 틀려도 괜찮아.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겸손이에요. 양보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 감당하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기도는요, 저는 안 됩니다. 꼭 누구 같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한번 보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바로한테 보내는 겁니다. 가실 때마다 만났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 못합니다. 제가 뭔데 저 못해요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제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말합니다. 자는요 말도 못하고요 입이 뻣뻣하고요. 정말 나는 뭐예요? 나는 나이 많이 먹었다 이 말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뭐 가수만 하는가? 응. 아니 내가 어때서요? 이게 시킬까 봐서 두려워. 왜? 나만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요?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좀 말도 좀 어둔하고요,
이게 거짓말 아니고 솔직히 맞아요. 말도 어두네. 그러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얼마나 착해요. 정직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대로 수용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물어볼게요. 언제 때 돼서 할 건데? 언제 좋아지면 할 거고요. 언제 부자 되면 할 거고요. 언제 건강해지면 할 거고요. 지금 내가 힘이 10만큼 있으면 10만큼 아니 그래 5만 써 5만 10도 쓰지 말고 5만큼이라도 하라고요. 5만큼이라도 집 다 쓰면 힘들면 5만큼이라도 성전의 청소하는데 막 여기 문제로 힘이 아파. 그러면 걸레만 갖다가 들였다 놔. 그거면 청소 아닌가요? 전도지가 막 이렇게 쌓여서 그러면 한 장만 전도해. 아직껏 나와서. 그건 아닌가요? 아무리 약하고 해도 한 만큼만 그만큼만 해고 해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주고 힘주고 배경 줌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막 그런다 그럴 때 그런 말하면 그러면 부모로서 아마 속이 엄청 터질 거예요. 막 내가 저놈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렇게 안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여러분 핑계대는 인생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 옆에 분한테 핑계대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죠. 할 수 있도록 내가 5만큼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내가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더 공급해 주셔서 5 갔더니 5를 더 더해 주셔서 10이 되고 10을 갔더니 10을 더해 주셔서 20이 되고 20 갔더니 100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여요. 봄도 됐잖아요. 이제. 개구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랬어. 못 봐요. 개구리 다 나왔대요. 그러면 개구리도 나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아무쪼록 주 안에서 한 주간도 기쁘게 재밌게 행복하게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